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상식이지만요, 성경의 집중은 이 언약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이 언약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중심으로 아주 심플하게 표현해 보자면, 구약은 오실 언약 약속에 대한 표현이고요, 신약은 이루어진 성취된 또 오신 약속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연히 약속과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그 심판과 함께 구원에 대한 그 하실 약속, 또 하신 약속이 이제 구약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된 그 내용이 신약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포커스가 이 약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이 언약 또 성취에 대한 또 포커스가 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본 이 앞장의 9장의 2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 이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이제 블레셋을 넘어 애굽까지 이르잖아요. 이것도 역시 언약에 맞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루어진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솔로몬까지 와서 이 유브라데 강까지 또 애굽까지의 이 영역의 성취에 이루어진 연수는 소요가 1000년입니다. 거의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물론 이루어짐에 대한 인간 편에 서면 무슨 1000년이나 걸렸냐, 걸리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우리의 또 지혜로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전 우주적 일하심에 대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10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그 1000년이 흘러도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잇습니다. 근데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읽었듯이 아닌 것 같고, 또 윗대 선왕의 아버지의 이 통치 기술 스킬을 좀 보니, 이력을 보니 오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이제 통치, 북이스라엘도 통치라고 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 자체 어떤 공식적인 지지 표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중심지 세겜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의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원로들, 이 모사들이죠, 모사, 책략가들입니다. 윗대 선왕들의 아마 책략가들, 원로들이 와서 충고를 해주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수학했던 이 엘리트 친구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한 40대 초반 정도 되니까 그렇게 자랐던 동문 수학자들과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젊은 애들, 이 엘리트들도 오판을 한 거예요. 보시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 말을 합니다. 좀 다소 생소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무슨 자기 동족에게 멍에를 지우느냐. 이 당시 멍에라는 표현은요, 노예 취급을 말합니다. 이 속박, 자유함이 없고 노동력 착취,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멍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7년, 자기 궁을 14년 건축하잖아요. 열왕기상 5장에 가보면 그 동원된 인력이 18만 명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15만 명이지만 그 3만 명이 누구냐면 동족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역대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장까지 읽었듯이 그냥 뭐 성전을 몇 년 건축하고 자기 궁을 몇 년 건축하고 뭐 이런 것만 얘기 나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3만 명 노동력 착취한 것에 대해서 역대기는 기록하지 않고 자기 동족을 감독자로 세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결국 왕이 된, 분단이 되고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그 감독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감독자로서 이 멍에를 짊어진 노동력 착취를 당한 자기 동족이라고 해놔요. 그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고역을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결국 여로보암이 얻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이 어떤 치세가 물론 하나님께 부합되는 내용도 있지만 역대기가 상당수 생략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이 본처 후궁이 뭐 1000명이나 되잖아요. 뭐 이런 것도 역대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르호보암 아들이 아버지 선대 왕을 보니 이 솔로몬 왕의 이 평온함과 이 왕의 나라의 부국 강병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백성들을 억압하는 노동력 착취하는 게서부터 온 것이더라라고 오판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백성들이 우리 멍에 좀 덜어달라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오판을 한 거예요. 이 멍에를 덜어주면 이 나라가 서는 게 아니거든. 솔로몬 왕은 알았던 거,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라의 가장 축 열쇠인데 이 르호보암은 그것에 대해서 오판한 거예요. 사람들을 쥐어짜고 억압하니 아버지 선대왕의 이 나라가 잘 됐는데 그것을 풀어달라 하니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야 하는데 더 나라가 더 잘 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판을 내서 이제 거절을 하죠. 자기 욕망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뭐 세상적 지혜, 노하우 뭐 필요합니다. 그런 세상적 지혜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지혜와 노하우를 쫓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앞서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중심 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세상적 지혜나 노하우는 버려야 합니다. 과감히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15절 보시면 근데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언약 성취의 또 과정이에요. 인간의 실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주권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인간이 로봇처럼 실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실수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일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성취로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히야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미 열왕기상 11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그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신에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추대되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어떻게 추대되었는지라는 게 이 역대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장부터 이후까지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역대기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오롯이 이 남유다, 유다 역사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새롭게 추대되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어떻게 왕이 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에서는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그런 게 모두 빠집니다. 역대기 기전에 다 생략해 버려요.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역사 기록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언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 이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과감히 북이스라엘 역사를 생략해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약 중심, 약속 중심.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천년이 흘러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약속과 성취에 대한 것에 배반되는,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문의 후대의 그런 우리 가정의 신앙적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유배되는 그 모든 것은 전통이라 해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욱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아닌 것은 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북이스라엘처럼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 기록이 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또 그 중심에 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책에 또한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들, 또 후손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